오늘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전체를 볼 텐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황룡떡은 내 수준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에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한 주 내 붙들고 묵상했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많이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곤란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라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사용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만큼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렇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산 후에 이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기 털도 아닌 양털을 붙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해서 형의 축복을 중간에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겨버린 에서가 이제는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든 야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도망가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산촌 집으로 가는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보자라는 마음 하나 때문이었잖아요. 축복 받아보자고 한 일인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불쌍했겠냐라는 거죠. 분명히 야곱의 마음에는 아버지 집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 도망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처지가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야곱이 생각한 것대로 보통 사람들처럼 평탄하게 아버지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되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하면 팥죽 만드는 아이디어 때문에 이 팥죽 만드는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그 정도의 이 팥죽 만드는 사장 정도로 살고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발꿈치 뒤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가 친숙하고 익숙한 아버지 집에서 삼촌 집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몰아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훈련의 과정이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제가 이 20년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도 20년이더라고요. 20년 동안 학교도 다녔죠. 그리고 또 신학도 시작하게 되었죠. 가정도 이루었죠. 자녀도 얻었죠. 이제는 교회도 개척했죠. 여러분, 20년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렸던 이 20년의 세월을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이 20년이라는 세월은 삼촌의 끊임없는 거짓말과 속임 속에서 야곱의 인생은 아픔과 여러분 외로움과 억울함으로 얼룩진 인생이 바로 야곱의 2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억울한 세월이었는데, 그 인생으로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몰아넣었던 분이 누구냐라니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야곱이 가장 평범한 인생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처럼 굴곡 없는 인생, 평범한 인생을 꿈꾸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정말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도 없고 연단도 없고 고난도 없이 살았으면 평탄한 인생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복강 앞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야곱에게 있어서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힘들었던 세월일 거예요. 아픔의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 아픔의 세월, 고난의 세월, 외로움의 세월,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인생을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범한 인생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형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양을 치고, 여러분
신앙도 또한 깊었습니다. 그렇죠. 양을 치다가 틈만 나면 하프를 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로 읊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평범하고 굴곡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 붙드는 신앙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삶 다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 다 소원하지 않습니까? 평탄하고 안전한 삶,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 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시겠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몰아가시는데, 숨 쉴 틈 없이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정신없이 몰아가시더라니까요.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생명의 위협,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언제 한번 다리 정말 마음 편하게 쭉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늘 새우잠을 잤을 거예요. 그렇죠? 벌써 자기가 경험한 것도 있고, 사울 왕이 자기를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창을 이미 3번을 던졌습니다. 도저히 사울 왕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집으로 도망갔더니 그날 저녁에 자객을 보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신학교로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사울 왕이 암살단을 3번이나 보냅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왕이 암살단을 3번을 보내는데, 그걸 실패하고 나니까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이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훈련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이 정도는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건 투머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볼 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훈련의 과정, 역경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옛날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평탄한 이 과거가 그립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들과 함께 양을 쳤던 그때가 그립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시를 읊었던 그때가 그립지 않을까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육신은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잤던 그날들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또 뒤집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 그리워했던 그 과거, 평탄하고 평범했던 그 삶,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평범한 삶은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양 몇 마리 치는, 양치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나고 마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혹독한 훈련, 혹독한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다윗아,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왕기 시대에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왕들을 평가하십니다. 왕들을 평가하실 때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여러분, 선한 왕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 그 평가의 기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역경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선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내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내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 이 한 구절을 제가 이번 주에 붙들었는데, 제가 정말 포커스를 했던 한 단어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그냥 긍정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경험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팠던 그 모든 괴로움, 외로움, 배신, 아픔,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픈 과거와 아픈 기억은 잊어버리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배신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위로자로, 격려자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더라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여러분, 죄인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주님이 아니면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배고픔의 아픔을 아시거든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외로움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배신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의 두려움을 주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두려움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체휼이라는 단어, 한국말로는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sympathy를 가진다라는 거.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이 아프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파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이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 다윗의 삶을 표현해내는 한 구절이 있으면 뭘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찾은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10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제가 이 다윗이 두려워하여의 하이라이트를 쳐두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찾아왔는가를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다윗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국 옛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짓말도 하다 보면 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거짓말도 하다 보면 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게 정말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힘듭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면 덤덤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20장 다 함께 보았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거짓말을 부탁합니다. 그렇죠? 어떤 거짓말입니까? 월삭이 되면 왕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식사에 다윗도 함께 참석해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숲속에 숨어 있으면서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부탁합니다. 어떤 거짓말이었습니까? 혹시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매년 이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의 전통이 있어서 요나단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요나단이 보내줬다고, 허락해 주었다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살겠다라고 친구에게 거짓말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형제인데 거짓말 부탁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너무 자연스러워지더라니까. 그 다음 거짓말할 때는 너무 대담하게 거짓말을 하더라니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함께 읽었지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누구에게로 피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에게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자마자 제사장이 예상에 없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다윗이 왜 홀로 있냐라는 거예요. 왕의 사위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인 다윗이 다윗을 보호하는 소년들, 군사들도 없이 어떻게 혼자 다니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니까.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볼 때는 다윗이 자기 살겠다라고 요나단에게 찾아갔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찾아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했을까요? 친구에게 거짓말을 부탁해야 되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번 속으로 되새기고 부탁했을 거예요. 어렵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상에 있던 질문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 오는데도 전혀 꺼리낌 없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라니까. 한 번 거짓말했는데 거짓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신을 따르는 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조금 챙겨달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지금 홀로 도망가고 있는 신세인데 자기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냐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집을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기도하러 찾아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제단불을 붙들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찾은 사람이라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죄의 속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죄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허락해주면 죄는 그 모양 그대로 있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최우성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잖아요.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서 장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아보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죄가 장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조그만 것 거짓말 하나 타협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했던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내 마음을 사단을 향해서 활짝 열어주니까 이제는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떤 말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똑같은 문제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렇죠? 겉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상인 거짓말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본질의 문제는 뭐냐라니까요. 거짓말을 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회개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하고 나가면 뭐합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행위만을 후회해서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이 겉으로 드러난 이 거짓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작정하고 노력하는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현상을 고치는 정도의 접근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본질을 터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 나를 터치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성령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결단으로 아니 된다라는 사실, 내 노력으로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문제가 더 커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거기서 사울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입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양을 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액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 이야기를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해서 또 다른 암살단이 나를 죽이러 오겠구나.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도액을 보자마자 다윗이 제사장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내 속에 사단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기는 뭘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분별력이 없어져도 이렇게 없어지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칼과 창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찾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건 뭐예요? 성경책하고 찬송이 많은데, 그러면 제사장에게 뭘 물어봐야 됩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혹시 제가 빌려갈 수 있는 남는 성경책이나 찬송가 없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정도의 분별력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때 아히멜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전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목을 자를 때 사용했던 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잘 나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의 대답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저는 너무 비교되더라니까요.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에, 그렇잖아요, 물맷도 5개 붙들고 담대하게 달려갔던 그 다윗의 모습과 오늘은 칼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칼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비교돼도 너무 비교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을 때는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도액도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칼을 가졌는데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이냐라니까.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내 임기응변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밝게 될 수 없더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삐끗해져 버린 게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빗나간 것, 삐끗해진 것, 이게 다인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불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윗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저를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참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사단이 저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뭘까요? 사역의 실패일 거예요. 그렇죠? 사역의 실패, 개척의 실패. 너 사역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래? 그 질문이 내 마음 안에 늘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문을 닫게 되면 너 어디로 갈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이 제 안에 늘 있거든요. 제가 늘 싸우는 질문이에요. 사단이 그 마음들, 그 질문들을 제게 던져주면 제가 그 말을 붙들고 묵상하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빠져서 묵상하고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제가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제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성도님들의 말과 성도님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을 붙들고 갈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지금 성도님들의 의견과 성도님들의 말과 성도님들의 감정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그 포인트가 아닌 것 아시죠? 여러분,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겠냐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 요소들, 여러분 누구로부터 오냐라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생명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을 때는 골리앗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여러분 늘 우리가 친구처럼 붙들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끊어낸다라고 두려움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일어나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까 두 번째로 불렀던 주 은혜의 힘을 우리 다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눈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과정들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한 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한 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과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